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아주 주옥 같은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말 어리다면 어리고 연약하다면 연약한 이 아이에게서 이렇게 귀한 통찰과 질문을 쏟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볼 때 이분이 가짜로 자기를 대하는지,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저한테 했냐면요,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신인데 그 신에게 그냥 기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교주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처럼 반영해서 다시 내 목소리를 내가 신의 목소리로 착각해서 그 신이시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그 나의 목소리는 아닌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과연 이런 내가 하는 기도와 예배가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구원하는 분에게 상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잘못된 어떤 신에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상황과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 수행 문제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카드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린 카드는요, 네, 삼성 카드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삼성 카드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정확하게 할머니의 필요와 또 할머니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정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고등학생의 질문을요, 제가 듣고 몇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고 또 나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질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신이시여 누구십니까? 이런 말을 좀 했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정말 이게 맨정신일까 싶은 생각은 안 드셨을 텐데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다짜고짜 1절에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그러시거든요.
원문에는 가라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셔요. 아니, 언제 들어보신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는 그분이 가라 그런다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냥 가냐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오늘 이야기에서 읽을 때 너무나 참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뭐 양털 표적을 구하든지 어떤 기사와 표적을 구하든지 뭔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요. 함께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네, 그래서 이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무 대꾸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요?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직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는 확정된 땅도 아닌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떠나면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질문처럼 정말 내가 잘못된 신을 따라서 갔다가 인생 망치면 어떡해요? 내 아내와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전부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어떡합니까? 오늘날처럼 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냥 가요. 그리고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온전한 마음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깊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한 목사님 가정이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제 그 집에서 아이도 양육하고 근데 뭐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에게 접근해온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잘 됐다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또 성경도 알아가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심하고 이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다니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셔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결국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이 큰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면요,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잘못해서 깊게 나아갔다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과 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닐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지만 많은 아빠들이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죠. 교회에 가서 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다가
괜히 가정 어려워지고 애들 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참 조바심과 또 이런 조심성이 우리 아빠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이 또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신 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또 신약 시대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신약 시대를 좀 말을 해줬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뭐 죽으셔서 죽으신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우리 구원받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거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살리셔서 정말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 사이의 이 연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확실합니다.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는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완전한 단단한 견고한 토대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토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그분들, 특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차가 2000년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그냥 다른 종교를 믿고 살고 계시다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있긴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을 없다고 정말 무신론자로 살거나, 뭐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은혜로 믿어졌죠. 믿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리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 우르가 최초의 나라, 최초의 이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고의 신이 안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엔릴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신은 엔키라는 또 신이 있어요.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그리고 그 신들을 합쳐보면은 36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의 12신으로 이렇게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고요. 또 뭘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야, 나는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뭐가 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오늘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전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정말 잘못된 교주를 따라가지도 않고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정말 온전한 신앙, 또 온전한 믿음, 이것이 누구에게서 무엇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신 섬겼을지 누가 알아요? 뭐 남녀우랑개교를 섬기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이단에 빠지실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것에 빠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의지로 온 줄 알았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냥 억지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도록 믿음을 주신 거구나. 선물을 주신 거구나. 나는 오늘 선물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확신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까지 된 거는 더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 정말 목회의 길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취업도 하고요, 또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저의 삶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찬양하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 미랄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
이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결부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내용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 또 잠시 머무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믿음은 주셨으나 그러나 말씀을 믿는 시간 동안에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193개의 나라가 유엔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나라로 이제 등록이 되고 거기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정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은 이 유엔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였던 그 당시 거대한, 다 도시국가나 그냥 부족으로 지내던 그 시대에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수메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가는데 그 본향이 수메르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그 당시 이제 뭐 여러 길가메시라든지 이런 이제 왕들이 통치하던 나라가 수메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 한 성,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 세계 민족과 열방으로 가득 찬, 정말 수많은 종족과 언어로 가득 찬, 그래서 초인류적인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세요? 천국이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왜냐하면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로 받았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믿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바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요?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왜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은 안 믿어지시는 분이 신기하시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믿음을 갖는 분이 신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어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친척과 나라, 자기의 그 고향을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지 않습니까? 역시 믿음으로 얻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그 고향 사람에게서 이 며느리를 얻는, 그것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 고향에 가서 또 역시 그 친족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떠나라 그랬다고, 야, 오늘부터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떠나, 이제 부모님도 떠나고 우리 집도 난 떠나고 교회도, 목사님 전 이제 교회도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 이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요구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진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에 그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였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그 다이빙, 그 10m 다이빙 플랫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요. 그런데 그 6월에 있는 그 올림픽 전 3개월 전 3월에 이 큰 부상을 당해서 오른발 그 뼈가 3개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침상에서, 이 병상에서 큰 시리에 빠져서 내가 무슨 올림픽은커녕 이제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흐느껴 울고 또 고통 중에 또 낙심한 중에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요, 이 몸을 재활을 하며 추스려 가면서 마치 우리 올해 그 파리 올림픽에 그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처럼 그 부상을 이기고 그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 선수처럼 이분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미국의 대표로 이제 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올림픽에서 예선 5위, 준결승 5위, 결승에서도 처음 8위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대역전에 그 경기를 펼친 선수가, 그래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 윌킨슨이라고 하는,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역전에 이 비결을 묻는 취재진에게요, 이 영상을 보면요, 이분이 계속 그 이제 경기를 하면서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계속 중얼거리면서 매 경기에 임하고 자신의 대역전의 비결을 묻는 취재진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냥 말씀 믿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백성으로 하는 그런 이제 조상을,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시적인 그런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 그것을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이제 감자를 혹시 심어 보셨나요? 전 초등학교 때 감자를 심어 봤는데요. 이 감자가 밑으로 계속 이제 감자를 낳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땅을 팠어요. 이게 감자가 열렸나? 또 땅을 파보고 막 그랬는데 자꾸 파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파보고 싶었는데 꾹 참고 나중에 팠는데 거기에 감자 밑에 감자가 나오고요. 그 밑에 감자가 열리더라고요. 신기하죠? 믿음이 그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믿음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또 논란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들을 많이 찾아 읽어봤는데, 그런데 이 감자가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선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의 단비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감자에서,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또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계속 주렁주렁 따라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선물로 받은 믿음은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좀 주저되고 아직은 좀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이 좀 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해야지 온전한 믿음이지, 이게 없으면은 그거 값싼 복음이고 값싼 믿음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정죄하고 서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겁니다. 믿음이 정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첫 번째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요, 그럼 예수님 옆에 그 옆에 있던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죄만 짓다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꼴까닥 죽었거든요. 그럼 그거 온전한 믿음인가요? 뭐 행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죄만 짓다가 그 십자가에서 극악한 형벌 받고 죽었는데요. 그래도 그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4절과 5절에 가요. 몇 세에 갑니까? 75세에 가요. 성경에서 이 75, 이건 또 무슨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요.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징적인 숫자를 문자로 믿는 분들이 있으시죠. 잘못된 또 그런 또 숫자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 666,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 666, 뭐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이 그냥 이 숫자로 믿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처음에는 모았다가 지금은 30만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14만 4천으로 줄여야 되니까 또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14만 4천이 이 안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줄이고 있거든요. 들어가기도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또 줄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에는 또 이 문자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숫자가 바로 이 75세와 같은 이런 숫자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숫자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시니어 교수님 한 분이 바로 이 성경의 숫자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가르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 나이 75세에 1000km가 되는 곳을 여행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사라는 10살 아래거든요. 그래서 만 65세. 그래서 만 75세, 이거 진짜 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126세인가 이때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릴 평균 수명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 75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기에 충분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7년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81세 할머니가 최고령 나이로 애플 프로그래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니어들을 위한 그 게임도 만들고요. 이분이 60세의 은행을 정년 퇴임하신 후에 어머니를 병간호하시면서 컴퓨터를 그때 처음 배우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늙었다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60세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믿음, 이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한 번 시작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약간 뜸을 들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들어와서 정착한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세겜 땅인데요. 그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래쪽에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짐 풀고 집 짓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지를 않고 또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나요? 8절에 보시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시가 부엘셰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까지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순종은 어려운데요, 그 다음 순종은 쉬워요. 그리고는 또 13장에 가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까지 가요. 애굽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가? 생각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시적인 증표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물론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번 순종은요, 그 다음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어떤 그 신앙이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번 과감하게 발길을 내딛어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길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길을 내딛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발길을 내딛는 것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증표와 표징이 내게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이죠. 제가 유학을 떠날 때요, 처음 저는 유학을 떠나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준비해서 그냥 떠났습니다. 네, 그냥 떠났어요. 뭐 그때 당시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빼서 4,500만 원 들고 그냥 아기 3살짜리 하나 들고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리라. 길 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7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 한 달 만에 돌아가라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돌아가는 마음을 이제 주시고 기도하면서 또 거기서요. 1월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2월에 바로 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3월에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고요. 그리고 4월에 왔잖아요. 한 달 만에 왔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네. 별로 안 신기하신가 봅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 달 만에 어딜 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순종하고요, 그 다음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요, 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점점 잦아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 정말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